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991년도 12월 26일 날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 미국과 소련은 냉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고 세계화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싸울 이유가 사라진 나라들끼리 전에는 원수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역을 하기 시작했죠. 물건만 사고 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세상은 세계화가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웠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던 나라들끼리 협력 관계를 맺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그냥 막 이전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싼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미국에 싼 물건을 수출하면 미국에선 달러를 주고 중국 정부는 그거를 가지고 다시 가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고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물가도 싸고 세상은 평화로운 정말 기적 같은 30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죠. 총과 대포는 쏘지 않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무역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 두 나라 사이에 딱 끼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양쪽에서 너 어느 편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형국이니까 참 입장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기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위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으로 따지면 용기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과감하게 결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무난하게 저절로 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확고부동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려가면서 사람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면서 자기의 감정, 생각, 판단 가지고 나라를 이끈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축복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아하스 왕의 시대는 눈에 보이는 위기로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16장의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의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1대1도 힘들 텐데 2대1로 싸우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얼마나 아하스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과로 나타나죠. 싸움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역대하 28장의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아하스가 이끄는 남유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남유다의 용사가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다. 왕의 아들 마아세야라는 왕자도 죽었습니다. 왕궁의 살림을 담당하는 국내 대신도 죽었고 나라의 살림을 전체로 주관하는 총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용사 12만이 하루에 죽고 왕의 아들이 죽고 왕궁과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는 고위 관리들이 연달아 죽는다. 이 정도면 나라가 이미 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 난리 가운데서도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그는 선지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에다가 도와달라고 SOS를 칩니다. 남유다는 이미 거덜이 났죠. 그 와중에 남아있던 남유다의 재물을 싹싹 긁어다가 아수르에 퍼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죠. 당연히 사악한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아하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으고 모아온 재물을 싹 받은 다음에 입을 싹 씻은 거예요. 그리고 남 모른다 모르쇠를 해버린 겁니다. 아하스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고요,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물도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있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포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렇게 다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하스를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그들이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유다가 아하스 왕의 시대에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사 12만이 죽고 왕의 아들이 죽고 국내 대신과 총리가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붙잡혀갔어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역대하 28장의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멘. 한두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높은 산, 언덕이 있으면 이걸 깎아서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돋우시고 메워서 평지를 만드시는데 고르지 못한 땅은 아예 평탄한 길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의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언덕과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꿔서 평지를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의 백성 앞에 펼치시는 시온의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뻥 뚫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능히 이길 수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남유다가 전쟁에 진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왕은 재물을 사기당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발로 돌아오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믿음으로 지킨 기둥이 됐고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했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전 남유다가 저렇게 망가진 거 너희들 눈에 안 보이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없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또 진노케 하려 하느냐? 오뎃 선지자가 맞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용감하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28장에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유아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아멘. 오뎃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 몇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딱 막으면서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몸만 보낸 게 아니에요. 빼앗아왔던 재물들까지도 다 같이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에 용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모두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자기 발로 걸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한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뭘 해보겠다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는 세상이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잠언 5장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아픕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실패,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을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그 삶을 도우시는 인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고 그리고 위기의 시기를 넘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탁월한 지혜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매 순간 기가 막힌 선택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 기가 막힌 선택을 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탁월한 선택을 매 순간 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가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하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기를 넘어가는 인생,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세상이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마귀도 세상도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에 주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